8월 15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맞이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이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이 먼저 그곳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는 홀로 남아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이 씨름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씨름을 했다. 여기서 씨름을 하다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며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매달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데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매달렸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기도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밤새 날이 새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날이 새니까 잡을 무리가 와서 가자라고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이 셀 때까지 밤이 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는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같은 표현이 이사야서라든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격할 때 썼던 표현과 비슷하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하지만 뒤에 야곱이 뭐라고 후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날이 새도록 간절히 붙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현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환도뼈를 쳐서 이기실 수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 지켜보신 것, 그리고 그가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그가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그 붙들고 있는 야곱을 내버려 두시.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다 못해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표현됐었고, 또 오늘 표현에서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짐승을 먹을 때 그 허벅지의 뼈와 힘줄 먹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매달렸고, 근데 왜 날이 새도록? 날이 새면은 더 씨름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무슨 귀신도 아니고 날이 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떠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추론해 보기를 결사적으로 기도한 야곱의 모습에 감동하셨다. 그래서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이 밝으니 새날이 되었고, 또 그에게 이제부터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날이 변하였다. 날이 밝아온다. 그래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다른 억측을 할까봐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과 자리를 정리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간절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만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이것은 뒤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앞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죠? 야곱,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뭐 사기를 치다, 속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로서의 그의 숙명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불렸고 계속해서 속여야만,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시금 바꿀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렸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야곱이 보여준 간절한 마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5차례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간절한 기도가 야곱의 이름, 야곱의 존재를 바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존재의 변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경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축복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이엘,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해가 돋았고 또 이 허벅지뼈를 맞음으로 인해 야곱이 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강건하게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이 절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강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기억하여 허벅지에 있는 힘줄은 먹지 않았다. 짐승을 먹을 때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승이나 신화처럼 전래동화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본질이 되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야곱, 뒤꿈치를 붙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까? 이것은 힘으로 이겼다, 능력으로 이겼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이제 그로 인해 시작되는 12명의 아들과 12개의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앞에 겸손함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정체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결국 나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지만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속담과 또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대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도 갈팡질팡하던 태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야곱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로 뭔가 인생을 잘 풀어버리다 오히려 남에게 이용당하던 인생을 2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헛되이 허비하던 인생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고요한 가운데 제목이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약점도 극복할 수 있고 내 삶의 목적과 존재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오로지 그곳만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씨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변해야 되고 진짜 더 신실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고 한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훈련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죠.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그 날이 언제 셀지 모르겠지만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매달림으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응답 또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 고요하고 홀로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날이 무척 무더울 거라고 합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홀로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지금 이 땅은 이념의 대립, 세대의 대립, 성별의 대립으로 너무나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에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갈등을 봉합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그리고 진영에 따른 또 이념에 따른 그 갈등이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또 성별이나 세대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 갈등이 하나가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꼭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예배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필그램교회 각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